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진짜보다 그럴싸 보이는 가짜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진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이 텅 비어있는 가짜 신앙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요,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세 구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 구절에서 가장 충격적인 선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력을 했고 또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주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일까요? 이런 겉으로는 신앙인이었지만 속으로는 텅 빈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 믿음은 진짜인가? 내 믿음은 가짜인가? 라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해보고 혹시 내 신앙이 겉만 그럴싸한 가짜 신앙은 아닌지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 부른다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자기 기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속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유명 건축 대리석으로 긴 건축물이 실제로는 값싼 재료로 지어지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가짜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앙의 본질을 다루시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과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된 신앙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서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3절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선포하십니다. 겉으로 능력 있는 사역자였지만 본질은 불법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증거는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위적인 능력과 행위가 신앙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22절에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 신앙은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사역에 뛰어나도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면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짜 신앙은 행위와 외모로 포장된 자기의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참된 신앙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과 열매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 시간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생각하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맞아요. 주님은 저를 분명히 아신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자신있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대답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껍데기 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또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행위 종교가 아니라 자기 백성 삶 전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자기의 기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데 매우 우리가 능숙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자기 합리화는 인간 본성의 뿌리 깊은 본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나는 예배에 나와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봉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실제 내면의 공허함을 가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문화의 압력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성과와 이미지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어떻게 보이냐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조차도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하고 있고 또 체면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포장된 신앙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두려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주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리한 종교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는 신앙을 원하고 또 내 욕망을 채워주는 가짜 복음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진짜 신앙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가짜 신앙의 안전지대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 문제의 뿌리는 결국 인간의 죄성 때문에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욕망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언제나 가짜 신앙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진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앙의 본질,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전적 순종을 완성하신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껍데기를 벗겨냅니다. 사람들은 위적인 행위와 의로를 자랑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자기 기만, 가짜 신앙의 가면을 찢어내게 하고 우리의 가짜 신앙을 드러내고 무너뜨리며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열어주신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짜 신앙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짜 신앙의 허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진짜 신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점검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습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항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신앙의 큰 특징은 입술만 믿는 신앙이 가짜 신앙입니다. 행으로 포장된 신앙이고요. 그리고 회개 없는 신앙이고요. 자기 점검이 없는 신앙이 바로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신앙은 자기 의에 취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결코 가짜 신앙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짜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봉사를 하며 열정적인 활동으로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회개와 순종이 없다면 그 신앙은 언젠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적에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마음의 중심과 삶의 방향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입술로만 주여 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기준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배나 봉사, 헌금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순종에서 비롯된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참신앙의 사람들은 삶의 열매로 증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듯이 참된 믿음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사람은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열매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드러나며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며 그분과 관계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존중해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거짓 신앙인들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참 신앙의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분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24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대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한다면 참신앙인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삶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가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곧 참된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우리한테 불편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이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듣기만 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부를 수 있는 이중적인 존재들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단순히 가짜 신앙을 버리라는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신앙으로 새롭게 되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가짜 신앙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심각한 문제를 준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영혼의 점검표입니다. 거짓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진정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가짜 신앙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구원과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은 이 위험을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짓 신앙의 치명적 위험은 무엇인가? 거짓 신앙은 무슨 치명적인 것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가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거짓 신앙의 위험을 들으면서 앞으로는 거짓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신앙을 살게 되면 종교적 행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신앙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거짓 신앙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신앙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요? 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무엇을 하는 게에서 우리는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에 목적이 된다면 이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 하고 있는 동기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목적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참된 마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한테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늘 쌍축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복잡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듣는 그 소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듯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을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늘 하루 생활에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지라도 그분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하루를 또 마무리 짓는 하루가 늘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제는 우리의 신앙을 겉모습만이 아닌 살아있는 역동적인 관계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죠. 그분의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필요가 없고요. 그분의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쌓아갈 때 우리는 겉으로만 번지르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따르면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지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지 내 열심과 의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가짜 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그 껍데기가 벗겨져서 정말 알짜 사람이 되어서 진짜 신앙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면서 회개와 순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잘해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